이 영성운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하나잖아요. 근데 줄기도 하나지만 가지가 다양하게 여러 개로 뻗치는 것처럼 영성운동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한 줄기 뿌리를 통하여 이제 여러 운동, 여러 갈래의 영성운동이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첫째는 바로 고행의 영성이 있었다고 했죠. 둘째는 신비의 영성이요, 셋째는 말씀 중심의 경건의 영성이요. 이 개혁주의적 영성이 여기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넷째는 이제 정의를 실천하는 영성이요. 정의를 실천하는 영성. 그래서 뭐 데모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뭐 독재 정권에 타도를 하고, 사실 교회가 앞장을 섰고, 여러분 우리 3.1운동도 다 교회가 앞장선 거예요. 다 선교사들이 보니까 일제의 만행에 너무 크게 달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뭐 박애, 성경에 나타나는 인권, 자유 이런 걸 막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정의를 실천하는 영성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 빈민운동, 그리고 사회 봉사의 영성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삶은 구약 때부터 여러분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의를 ጼ데크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구제란 말이 나왔어요. 바로 찌다카 혹은 짜딕이라고. 이 구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었는데요. 자, 신명기 10장 18절을 보실까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정의, 바로 째다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러분요, 구약 때에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잘 대접하라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죠. 그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뭐 정의라고 하진 않아요. 빈민운동 혹은 바로 사회봉사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빈민운동의 영성을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구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강물 위에 던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강물 위에 던진다고 뭐가 보상이 됩니까? 아니, 누가 그걸 갚아줘요? 떡을 강물 위에 던지는데 전혀 보상을 기대하지 못하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에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옛날 그 떡 하나 하면 얼마나 맛있었는데 그 떡을 갖다가 강물 위에 던지라고 했어요. 구제 혹은 빈민운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영성이고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에게 하지 말고 7사람이나 8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빈민운동의 영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자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아?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돈을 좀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냥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을 시험하셨던 거요. 이 청년이 만약에 순종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더 큰 보화를 주시고 더 많은 은혜로 갚아주실 텐데,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물질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의 표상입니다. 지금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요. 주님이 어련히 하겠습니까? 채워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주님이 보상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오늘날 물질 가지고 시험이 드는 성도들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물질 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잘하는데 막상 진짜 물질 문제 나오면 또 당장 시험 들 수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은 중요한 겁니다. 돈 없으면 정말 초라하게 보이는 것도 분명해. 그래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고 돈도 많이 모으시고 부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감동하시면, 벌써 아멘 소리가 주로 들어본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감동하시고 명령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물질 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치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바치기 전에는 크게 갈등이 생기고 이걸 꼭 내가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면 그렇게 마음이 개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것을 내거지라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든지 부자로 사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고 부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여러분 감동을 주시면 언제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이 시험 들어서 같지 않습니까? 이거 참, 그런데 이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한 부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인 사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서 이게 서신서에서도요, 가난한 자와 과부 그리고 고아들을 잘 도와라는 말씀이 많은데 한 구절만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경건, 영성이 뭐예요? 바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요, 교회가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내놓고 거룩한 유무상통을 하였어요.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이고 참,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서로 통용을 하는데 돈 많은 사람은 막 돈을 막 내놓는 거요. 그렇고 막 가난한 사람을 주고 함께 이 거룩한 평준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이게 도입한 그런 평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주여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입니까? 좀 더 많이 가진 부자들은 전답을 팔아서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면은 그때는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도 구제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 자체가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죠. 자, 그런 일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바로 이러한 빈민운동과 사회봉사의 영성이 뭘 끼치느냐? 바로 사막의 수도원에 영향을 끼쳐준 것입니다. 사막의 수도원을 제일 먼저 한 대표자가 안토니수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이 안토니스 교부도요, 주님을 향한 고행의 영성뿐만 아니라 빈민운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안토니우스는 최초의 동방 수도사입니다. 모든 은수자들의 스승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거라. 그는 즉시 이 말씀을 따르고 싶었지만은 그에게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이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음성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마을 변두리로 가서 수행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무덤으로 가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였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진 후에 더 외롭고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20년 동안 깊은 고독과 침묵 속에 이제 은수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과거에 이 교부들은 말이죠, 먼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수도사의 삶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갑바도기아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대바실도 이집트의 수도원에 가서 이런 것을 막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로 돌아와서 했던 사역이 바로 빈민 구제를 하는 사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수도원 공동체 가난한 사람들이 다 와서 집단 생활을 하였는데 이때 가난한 사람들을 거저 먹여주고 공동체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참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빈민운동의 영성이 바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방수도원으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동방수도원의 빈민운동이 결국은 이제 서방수도원으로 연결하고 또 계속해서 이 초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은혜를 받고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다 자신의 재산부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수도사가 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관례였어요. 유명한 성 프란시스, 유명한 프란치스코 수도단의 이 시원이 되고 조상이 되었던 성 프란시스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엄청난 부호였어요. 아버지 재산까지 다는 아니었겠지만 아버지의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다 나누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고소까지 당했다고, 법정에 고소까지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그가 맨몸으로 이제 수도사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프란시스코 수도회를 만드는데 그와 그의 제자들이 거린의 삶을 살고 그리고 청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유분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 걸식은 이제 우리나라 동양아치 되는 거예요. 다니면서 얻어먹어. 음식이 그대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걸 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더란 말입니다. 이들은 일정한 거처도 없어요. 이거는 프란치스코 수도사뿐만 아니라 바로 도미니쿠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와 그의 제자들도 거린의 삶을 삽니다. 이러한 수도사들을 뭐라고 하느냐? 탁발 수도산이라고 해요. 탁발 수도단. 자, 이 사람들이 탁발을 하고 다니면서 거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정한 거처도 없이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연을 벗삼아 아무 데서나 잠을 잡니다. 그리고 설교도 야외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배당을 잘 진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시장 통해서 사거리에서 광장에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몰려오는 거예요. 이 탁발 수도단 자체가 은혜가 되고
청빈의 삶을 살고 아주 그냥 뭡니까? 신비적인 삶을 살고 가난한 삶을 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고행의 영성과 신비의 영성 그리고 빈민운동 사회봉사의 영성은 서로 같이 갔습니다. 신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 고행을 하게 되고 또 고행을 하는 사람은 청빈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전부 걸식 수도산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그때는 은혜 받았다 하면 무조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하여간 은혜를 받았다면 또 이제 논밭을 팔아서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 데 도움을 주고 또 가난한 사람을 그런데 요즘은 이제 너무 물량주의, 성장주의, 너무 만모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하면 최대한대로 잘한다고 하지만 옛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전에 드리는 11조가 있었고 구제의 11조가 있었고 하여간 절기의 11조가 있었고 다 이 11조가 그래서 11조를 3번 했는데 12.3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11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빈민의 이 영성, 빈민운동의 영성 또 뭐라고 할까요? 사회봉사의 영성이 아주 중세 수도원까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수도원 하면 청빈 그리고 구제 그리고 또 신비 이것이 이제 서로 하나를 이루었죠. 자, 그런데 이런 중세의 수도원이 이제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발 수도단이 되어가지고 거린의 삶을 살고 청빈의 삶을 살다가 언제부턴가 수도원이 부와 명성과 권력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귀족과 왕의 보물을 수도원으로 맡겨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돈 세탁을 한다든지 옛날에 뭐 방위산업 같은데 방산 뭐 업체라든지 이런데 보면 교회에다가 사무실을 두었고 또 교회 장부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교회 뭐 더러운 돈이 세탁이 되고 옛날에 과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종교인 과세가 딱 이게 어떤 의미에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움츠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교회도 장부를 더 깨끗하고 더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움츠리는 부분이 있지만 바로 교회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되는 이런 그 아주 좋은 또 효과도 있는 것이죠. 이 수도원이 처음에는 그렇게 빈민운동을 많이 하고 사회봉사 영성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도원이 부와 명성과 권력을 가지면서부터 왕들과 귀족들이 거기다가 모든 보물을 저축을 하고 거기다 보관을 하는 이런 장소로 전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도사들의 잘못된 의협심으로 십자군 전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물론 십자군 전쟁의 의도는 좋았어요. 근데 잘못된 의협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실패를 하게 만듭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요. 아마 7차 8차 될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그리 이제 바다로 가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거쳐서 가자고.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 국가니까 허락을 해준 거야. 그러면 좋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예배당을 빌려주고 결혼식장을 빌려주면 좋게 오고 가야지. 왜 의자를 차고 가고 막 그냥 왜 의자를 면도칼로 싹 긁고 가고 그러냔 말이요. 그러면 다시는 안 빌려줘. 절대로 빌려주나 봐라. 이거 똑같은 거죠. 그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거쳐서 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동방 로마 교회가 서방 교회가 이제 어디요? 저기 이스라엘 가서 전쟁하는 것을 이게 빨리 육로로 가도록 허락해 줬으면 좋게 가야 될 일이지. 왜 그냥 콘스탄티노플 그 아녀자들을 겁탈하고 폭행을 하고 그냥 온갖 약탈을 노략을 일삼고 그래서 이게 동로마 교회가 질려버렸어요. 저런 서방교회 저희 호로 새끼들 말이죠. 저런 새끼들이 예수를 믿어. 이 새끼들 니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격서 이놈들아.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교류를 안 해버린 거예요. 상처를 받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나중에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콘스탄티노플이 망하게 된 겁니다.
결국 서방 교회가 도와주지 않고 또 콘스탄티노플 일부에서는 뭐 우리는 뭐하게 그놈들의 도움을 받느냐, 그러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진 조직과 단체를 하더라도 영성이 죽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명분과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남는 것은 뭐냐?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빈문운동 잘하고 사회봉사를 잘했던 탁발수도단도 진정한 수도원의 영성이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잘할 일이지 왜 그렇게 콘스탄티노플을 통과하면서 육갑을 떨고 노력을 하느냐 이 말이죠. 게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아랍인들을 여러분 좋게 쫓아내면 되는 거지. 아랍인들이 이제 살았거든요 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여러분 적당하게 겁을 줘가지고 쫓아내면 될 일이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여버렸는지, 얼마나 처참하게 죽여버렸는지. 여러분 아랍인들이 전부 다 뭉쳐가지고 저처럼 예수 믿는 저 십자군 저놈들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다투다가 십자군 전쟁도 실패하고 동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동로마 교회도 문을 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도 다퉈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일단 어떻게 돼요? 상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가 있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낚시고리를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낚시고리를 갖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성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영성이 잠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잠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지금 보여요, 총회 사역을 앞두고 앞으로 더 많은 한국교회 지경을 영향력을 넓히게 될 텐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철학기도 시간에 바로 크리스찬 영성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항상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요 우리 교단신문이 기독신문에 우리 총회 100년을 설계하다라는 제하에 지금 6번 쓰고 이제 7번째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게 일간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보지 않습니다만은 이 다음이 떠 있어요. 소강성 목사를 치면 이게 쫙 그냥 1, 2, 3, 4, 5, 6번 쭉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다 읽어보세요. 다음에 소강성 목사 딱 치면. 그러면 이제 교단 설계 100년 설계 시리즈가 쭉 나와요. 거기 보면 와, 우리 교단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1959년 WCC 그거 하나 반대하려고 허벌판으로 나와요. 사실은 우리 선진들은 그래요, 교단의 적통성과 법통성이 우리 교단에 있다고 하지만 물론 맞아요. 우리는 법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WCC를 반대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분리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올라나와 진짜 이러면 맨바닥에서 총신대학교를 짓고 맨바닥에서 총회관을 짓고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장로교단으로 성장을 했어. 근데 지금은 그 정신과 가치와 본질적 영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막 그냥 그 총회가 되면 어지럽고 서로 기득권, 파벌, 정치적인 막 그냥 견제를 하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과거의 초심의 영성, 우리 교단의 설립자들의 스피릿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회를 섬길 때에 정말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로 해서 우리 이제 성광현 목사님이 쫙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아마 이제 이 다큐 그다음에 뮤지컬 아마 대본을 쫙 쓸 겁니다. 지금 미리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걸 보면 아마 내가 볼 때는 모든 총회 목사님 장로님들이요 그냥 눈물을 머금을 거예요. 아, 우리 교단이 이렇게 생겼구나. 나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진짜 장작 교단의 지도력을 행사하도록 그거 하는 것이 총회 위상을 세우고 한국교회를 다 우리가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목회 생태계를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는 서로 함께 연합을 하고 함께 연합된 리더십을 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반드시 저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감사한 게 돈이 없어서 감사해요. 돈을 막 몇백억 그냥 돈을 모아놨으면 그것 가지고 서로 기관 이기주의가 생겨가지고 그냥 여기서 쓰려고 저기서 쓰려고 막 장로님들도 파벌을 생길 텐데 우리는 미안하지만 진짜 빛가 오는 대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싸우는 일은 없어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제가 막내이긴 하지만 제가 막내는 아니에요. 제 밑에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놈이 이제 죽었던 것이죠. 4살 차이였는데 제가 항상 엄마 품에 있다가 이제 애가 나니까 정말 엄마가 이제 동생한테 젖을 물려주고 그리고 같이 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저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말을 제가 했대요. 엄마, 동생은 엄마 앞에 자고 나는 엄마 똥구 자지. 이 한마디에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핑핑 울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이제는 엄마 등 뒤에 자야 하는 이러한 그 서러움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눈시울을 젖혔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막내 아들은 참 그렇게 성격이 좋고 배려심이 좋았다고. 근데 이제 그 녀석이 결국 죽었지요. 죽어서 제가 막내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동생 죽은 애를 이제 푸대종이다 싸가지고, 그건 분명히 기억이 나요. 우리 큰형님하고 아버지하고 삽을 들고, 그 뭐 지게다 질 것도 없어요. 그냥 들고 이제 저 공동묘지에 가서 묻으러 가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어머니는 그냥 슬피 울며 이제 머리를 감고 머리를 빗고 거울 보고 이제 옛날에 참빗 있잖아요.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로해 주었다는 겁니다. 참 내가 봐도 야,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보더라고 말이죠. 그때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를 칭찬해 주신 기억이 여러분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투사가 되기를 원하며 투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회 사역을 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좀 더 넓은 그런 그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갈 때에,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도 빌 때도 있고 교회에서 조금 바깥으로 외출을 많이 하더라도 지금보다 여러분들 혹시 섭섭한 것이 있더라도 더 함께 이해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간에 여러분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배려심을 가지고 양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영성이 잠들면 결과는 뭐라? 옳은 말은 하는데 싸우는 거야. 영성이 잠들면 옳은 말을 하는데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빈민운동을 하면서도 싸워요. 이 정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힘이 되고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서양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실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빈민운동을 했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YMCA, YWCA 전부 다 여러분, 전부 다 이게 사회운동입니다. 사회정화운동이고 사회봉사운동이죠.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떠나고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수하면서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하게 되고 재산 싸움을 하게 되고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은 서로 싸운다는 교훈이요. 그러니까 본질, 기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데 베다니에 들르시잖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보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분을 냅니까? 이런 쪼다들. 자, 마태복음 26장 7절로 9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니 왜 성기를 내냔 말이요. 그 비싼 것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왜.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운 본질과 목적을 알아야지요. 빈민운동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구제를 하고, 아니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구제운동을 하고 빈민운동을 하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자선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선사업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의와 공명심을 나타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자신의 의를 더 내세우고 공명심을 앞세우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섬김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 케냐, 에티오피아 등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구제 빈민 사역을 했습니까? 그리고 12월이 되면은
항상 해마다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방한복을 나누어 주었고요. 또 쪽방촌에 사는 분들에게 김장과 김치를 나누어 주고요. 작년에도 했지만 또 올해 우리가 500가정 김장을 담아서 다 12월 달에 또 전달해 줍니다. 몇 번에 걸쳐서 시각장애자들에게 쌀을 제공해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작년에 40억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소외된 곳이나 저소득층에게 여러분 이런 돈을 썼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이 좋은 땅이 있다고 서목사 땅 한번 보라고, 그래 김문희 장로님하고 남수현 장로님하고 땅을 보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땅이 얼마나 죽여주는지, 물론 교회 지을 땅은 아니에요. 보니까 바로 옆에 금토동에 있는 땅인데, 그런데 땅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가 막혀버려. 아주 그냥 죽여주는 거예요. 학교도 할 수 있고 노인복지도 할 수 있고 노인병원도 세울 수 있는데, 제가 갑자기 후회가 드는 거예요. 작년에 42억 43억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어. 이거 좀 아껴도 갖고 지금 이거 좀 7, 80억 좀 아껴놨으면 땅 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야, 내가 한번 또 일 저질러 우리 교구마다 우리가 조금씩 헌신하고 해가지고 이 땅을 사보러, 이 땅을 살려면 좀 무리가 되긴 되는데 5년 이상은 묵혀놔야 되는데, 앞으로 5년 10년 되면 기가 막힌 땅이요, 죽여주는 땅이요 세상.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이 모아지면은 이걸 가지고 싸울 수 있는데, 여러분 참 우리는 돈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항상 돈에 허덕이고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장로님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것 가지고 언쟁을 부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년에 40수억을 그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날린 게 아니라 심은 거죠. 여러분 물 가운데 던졌던 거지요, 우리가 식물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복을 주셨지만 우리 세해된 교회의 명예와 영향력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소목사의 영향력의 지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질로 보상해 주셔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가 많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 헌신이 많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중국에 가신 분도 계시는데, 하여간 다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들 복 받으셔서 우리 세대의 물질의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에게 또 너무나 위안이 되는 소식이 왔어요. 바로 그 땅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 땅을 설계사무소에 알아보니까 군사 보호지역이라 아직은 아무것도 못 짓는데요. 여러분요, 그 땅을 누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좋은 시설을 지면 제가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근데 전혀 지을 수 없다고 해서 할렐루야, 못 사더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민운동의 영성이 되었건 사회봉사의 영성이 되었건 영성이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성이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영성도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성도 소유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우선순위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구세군에서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자선 낭비 종을 쳤잖아요. 그때 좀 많이 헌금 좀 해주실 일이지. 하여간 이제 구세군 이제 뭡니까? 구세군 그 12월 달에 되면 이제 종 치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돈 좀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많이 넣으면은요, 안녕하세요, 새해된 교회 다녀요, 그렇게 이제 하고 다녀도 괜찮고요. 아무튼간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이제 내 보더라고요. 진짜 10,000원짜리 내면 별로 그러는데 100,000원짜리 수표를 한번 냈더니 그냥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새해된 교회 목사야 라고 하려다가 그분이 저를 알아보는 걸 뭐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다 알잖아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나의 선행, 나의 공명심, 나의 나의 자선 사업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와 공명심을 드러내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투고 자기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신문에 자기 이름이 나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서 서로 싸우게 되고,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행하고 빈민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싸움 없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절대로 곁길도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가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